2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로 5절.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내가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특별한 말씀이 있죠. 분명히 복음을 증거하는 존재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특이한 말을 합니다. 내가 말을 하고 전도하는 것은 어떤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성령의 나타나심이란 말을 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사람들의 눈에 이게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 보이는 건 바울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은 내가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뭐 귀신인가? 유령인가? 아무튼 바울은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지만 이건 내 지혜의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말할 때 그럼 뭐냐? 성령의 나타나심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성령의 나타나심에 의해서 어떤 떠밀려진 존재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나타나실 때에 동원된 하나의 스피커. 하나의 스피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내가 하는 이 모든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전도함도 아니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내 지혜로 하는 말도 아니고 다만 성령께서 내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실 때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자기는 그냥 이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에 의해 설득되거나 내 말에 의해서 끄덕끄덕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다고 할 때는. 바로 그것 때문에 바울이 두려워하고 약하고 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미 어때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체부터 벌써 이미 이게 사람들한테 납득이 안 되는 과정 속에 지금 바울이 들어와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람에게 납득이 되면 이미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대학 교수에 강의할 때 납득이 되면 서로가 서로의 납득되는 그 지평에서 서로 만나는 거잖아요. 이성적으로 말이 통한다라고 할 때는 서로 이성적이라고 하는 그 이성이라고 하는 동일한 어떤 지평 위에서 만나서 말을 할 때 통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교수나 선생이나 다 납득되는 말을 해서 듣고 있는 청중들한테 이성적인 동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1차적으로 내가 증거하는 이 모든 말은 너희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세계에 속한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깔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너희들은 못 알아들어. 왜? 사람 대 사람 사이에서 납득 가능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나타나심에 의해서 포착이 된 사람들은 그 세계에 끌려 올라가는 것이고 포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외면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분류죠, 분류. 분리시키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종의 분리입니다.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말, 부모에게 잘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뭐 그런 말은 전도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다 공감할 수 있는 말들이죠. 그리고 막 교회에서 막 예를 들어서 그렇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만 하고 있다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또 다른 하나의 사회단체, 뭐 동아리 모임에 불과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왜 두려워하며 약하고 떠는 거냐 하면 그 납득 가능한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게 뭐랄까요? 평가절하시킨다 그럴까요? 납득 가능한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집하는 것 자체를 지금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복음은 납득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돼야 돼요. 그 납득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 자체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에 의해서만 끌려 들어오는 말이 될 때 그게 전도가 되는 거죠.
전도를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이성으로 납득 불가한 상황 속으로 끌려 들어올 때 자기의 의지에 반해서 이게 믿게 된 거예요. 뭔가 있는데 나도 모르겠지만 혹시 끌려왔다는 거. 나도 모르겠다 내가 왜 믿는지. 나도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말하자면 그런 어떤 변화 자체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5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라고 하잖아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 증거하는 자의 지혜로운 말, 듣는 자의 지혜로운 어떤 그 해동력, 지혜로운 듣는 자들의 어떤 그 이해력에 근거해서 내가 증거하는 지혜로운 말과 네가 이해한 지혜로운 말 사이에서 함께 뜻을 맞춰 나가는 것은 그건 전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라는 말을 할 때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 사람의 이성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 사람의 감정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 도대체 우리 이성으로나 감정으로나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세계에 내가 발을 들이밀게 됐던 그 새로운 경험, 이런 것이 말하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에 의한 믿음이라고. 어떤 전도에 의한? 성령의 나타나심에 의한 전도죠. 하나님 능력에 의해서 믿게 된 사람들의 고백. 이전에 몰랐던 어떤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이밀고 그 세계에 속한 것들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럴 수가 있나 말이죠. 우리 창세기를 보면 나오지만 창세기에 보면 그 야곱의 아들들이 서로 시기 질투해서 요셉을 팔아먹잖아요. 요셉을 팔아먹고 그 아들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거짓말로 보고를 하죠. 짐승들이 요셉을 찢어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피 묻은 옷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진심 슬퍼하죠. 내 아들 요셉이 죽었구나. 짐승에 찢겼다 하고 막 통곡한단 말이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어때 야곱은? 요셉을 죽은 자로 알고 살아가죠. 야곱의 의식 가운데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죽은 자예요. 형들의 그 거짓 보고가 야곱의 이성을 철저히 속여서 그냥 야곱은 요셉을 죽은 아들로 살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죽은 아들이죠. 야곱의 이성, 야곱의 감정, 그의 인격 가운데 요셉은 죽은 아들이에요. 없는 아들이에요. 근데 거의 13년, 최소한 13년 지난 이후에 요셉이 30살에 총리됐나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말하죠. 한 15년 정도 지난 이후에 형들이 애굽에서 병거, 수레 같은 걸 갖고 왔잖아요. 아버지 아들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가려고 보내준 자가용입니다. 롤스로이스, 벤츠 이런 거 갖고 왔겠죠. 아버지 아들 요셉이 아버지를 모셔오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생각할 때, 내 아들 요셉은 죽었는데? 아니요, 아버지. 요셉이 살아서 지금 애굽이란 나라에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야? 요셉은 죽었는데. 오랜 세월 동안 야곱의 이성 가운데 요셉은 죽은 자였어요. 죽은 자였는데 죽은 자로부터 웬 보석과 웬 선물과 웬 차량이 왔다 이 말이죠. 자기를 모시러 왔다 이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이성 가운데는 없는 것이고 죽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아무것도 아닌 세계, 없는 세계로부터 막 날아온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계, 내 이성 가운데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세계로부터 뭐가 날아온 거. 그건 바울이 풀 수 있는 게 아니죠. 실제 그 세계의 주인공이신 성령께서 성령의 세계에 속한 그 자원을 가지고 다가올 때 그때 비로소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나타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왜 두려워하냐 하면 그 알량한 자기의 세치혀로 이 사람들한테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논증할 수 있어요. 천국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성적으로 천국이 있다, 하나님 있다고 하는 것을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유신론적 신존재 증명이라고 그러는데 까먹었다. 번지막 시간에 배우는 거란 말이죠. 이미 철학자들이 다 그 유신론적 변증법을 사용해서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 가능하다.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창조과학회가 좀 활동하고, 창조과학회에서 맨날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도 사실이었고, 창조가 사실이었고 하는 걸 뭐 계속 이렇게 과학적으로 말이죠. 창조론이 확실히 맞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철학자들이 논리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논리의 지평 속에서. 고고학적 세계 속에서 노아의 홍수 증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너희한테 내가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왜냐하면 그거 자체는 다 속이는 거라, 이 말이죠.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이 맞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됩니까? 구원되지 않아요. 무슨, 플라톤부터 해서 나오는, 그 플라톤부터 나오는 그거 따라온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그렇게 해서 철학적,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는 믿음인가? 그건 다 우리 세계에 갖고 온 자원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자원을 가지고서 그냥 우리의 이성적인 만족을 시킬 뿐이지, 우리 이성 넘어 딴 세계에서, 요셉은 죽었는데 그 죽은 자의 세계에서 뭐가 날아오는 거, 우리 이성의 한계를 깨뜨리고 이성으로 납득 가능한 이야기들이 아니고 확실히 죽었다면, 확실히 죽었는데 죽은 자의 세계에서 뭐가 날아온 거. 지금 그 죽은 자의 세계에서 날아오는 하나님의 증거 자체를 바울이 앞에서 얼쩡거리고 막고 있지 않을까 싶은 그 두려움이에요. 바울의 그 알량한 지혜로, 새치혀로 죽은 자의 세계에서 밀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막을까 싶은 그 두려움. 바울이 뭔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나심을 그 막아서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습니다. 비켜라 이 말이죠. 꺼져라 이거죠. 너는 좀 사라져라.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는 그냥 사람의 한계에서 노는 거예요. 그 똑똑한 정치꾼들 서로 이 말하면 저 말할 줄 알고 다 꾼과 꾼들끼리 서로 머리를 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정치꾼들 사이에서는 다 통하는 그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은. 바울도 헬라의 철학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헬라의 철학으로 변증법적으로 뭔가 신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요. 이미 유대교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딴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작해 인간이 이성과 이성 사이에 주고받는 그냥 놀이, 이성적인 플레이에 불과했다는 거죠.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피아노 한번 치면 이쪽에도 피아노 치고 배틀하는 거 있잖아요. 피아노 배틀하는 것처럼. 그런 이성적인 그런 것으로 그렇게 바울도 알고 있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죽었던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나타난 거 아니에요. 죽었던 요셉이 마차를 보낸 것처럼 죽었던 세계에서 날아온 그 무엇인가, 그 실체 앞에 바울이라고 하는 실체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의 냉철한 이성으로 내가 떠드는 모든 말로 내가 말로 너를 굴복시킬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아무 쓸데 없다는 거. 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한다 말이죠. 나의 새치에 의해서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내 사람의 지혜에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힘도 없어요. 자, 성령께서 나타나실 때는 그래서 먼저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그 증거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 자체를 먼저 부정을 시켜버립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증거되는 복음이냐 아니면 사람의 죄로 증거되는 복음이냐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은 뭐냐 하면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 자체가 성령에 의해서 부정되느냐 안 되느냐 부인되느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본 말씀처럼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말씀처럼 성령은 먼저 그 사람 자체를 먼저 부인시킨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나오지만 베드로가 기도할 때 비몽사몽 중앙에 어떤 환상을 봤잖아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보자기의 쌍이 내려왔는데 보자기 속에 보니까 온갖 짐승이 있었는데 음성이 들려서 말하기를 잡아먹으라 라고 했죠.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거기 보니까 부정한 것도 막 섞여 있단 말이죠. 나 이거 못 먹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되새기 못하는 건 먹지 못하게 되니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라고 베드로 자체가 율법적인 그 확고한 어떤 믿음의 근거에서 나 이거 안 먹겠다라고 이제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때 무슨 음성이 들립니까?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알고 있었던 율법적인 지식의 세계 너머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왔어요. 이제까지는 그것이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기준을 율법적인 기준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것을 정하다 한다.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뭔데 부정하다고 하느냐라고 해서 베드로의 선입관을 베드로의 기존 선지식을 다 깨뜨려 버리죠. 이전까지 있었던 베드로의 모든 지식을 주님이 깨뜨려 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새로운 일을 행한다고 하는 베드로의 지식의 세계 너머에 계셨던 주님이 밀고 들어와서 베드로 자체, 기존의 베드로죠. 기존의 베드로,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 하셨던 그 기존의 베드로를 주님이 부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넬료 집안 사람이 와서 고넬료의 집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고넬료 이방인이잖아요. 고넬료 집안의 복음을 증거할 때 주의 영이 성령께서 고넬료 집안에 임하죠. 그걸 보고 베드로가 엄청 놀랍니다. 이방인에게 주의 영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마치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사람 말한다는 말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거룩하신 주의 영이 임할 수 있겠는가? 베드로한테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죠. 베드로의 모든 세계를 와장창 무너뜨리면서 이방인에게도 주의 성령께서 임하신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주의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현장에 베드로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이후에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그걸 담담히 증거하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붓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부으신단 말이죠. 성령께서 증거하실 때 나타나시는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성령 하시는 증거는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그 사람 본인을 먼저 부인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걸 부인시키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자기가 먼저 부인되지 않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의 선지식이 깨지는 그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두렵고 떨리고 약하다고 하는 증거가 드러날 수가 없죠. 자기가 공부한 것, 아는 것, 그동안 깨달았던 것, 과거에 경험했던 예수, 그걸 가지고서 복음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는 항상 과거에 경험했었던 경험도 부인시키고, 내가 옛날에 누구를 낫게 했고, 뭐 병자를 낫게 했고, 기적을 체험했다는 과거의 경험도 주께서 다 부정하게 하시고, 그동안 알고 있었던 율법의 근거에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기준, 율법적인 기준 자체도 주님이 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많은 분들이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정하다 부정하다를 갖고 지금 예수를 믿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기뻐하시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11조를 하면 기뻐하시고 주의를 지키면 기뻐하시고 그런 모든 지금은 주님께서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 한 것처럼 지금은 주께서 모든 기준을 다 허물어버려요. 다 허물어버린다는 그 생생한 예표가 뭐냐 하면 굳이 세리와 창기와 굳이 강도를 앞에 세워두고 일평생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들 앞에서 굳이 세리와 창기와 강도를 세워놓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물했다고 하는 거. 기존의 모든 칸막이를 다 없애버린 겁니다. 기존의 모든 이 평가의 기준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선악과를 먹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선구학의 기준으로 사람을 볼 수밖에 없고 세상을 볼 수밖에 없고 선악 기준으로 말씀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무엇이 선한 것인가? 왜? 그 선을 행해야만 나에게 도움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선악 기준 자체는 성경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사회적인 어떤 배경에 의해서 늘 바뀝니다. 아무튼 바뀌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항상 선악 사이에서 판단해 가면서 우리 자리를 잡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모든 지식의 한계를 다 밀어버리고 오직 하나를 갖고 오시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너희 모든 존재가 저주받고 죽으신 예수님과 같이 죽어 마땅한 자임을 인정하느냐. 그거 유일한 기준입니다.
과거에는 뭐 쪽발이 돼야 되고 책임질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으로 짐승을 나누었지만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앞에서 예수가 받으신 그 저주의 심판이 바로 너희들이 받아 마땅한 심판임을 알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이고 주님, 저는 평생도록 하나님 말씀 지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거 다 밀어버리고 새로운 기준이 왔다. 평생 말씀을 지키고 살아왔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앞에서 네가 그런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함께 그 죽음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인정 못합니까? 말씀을 지키고 살아온 사람일수록 내가 지키고 살아온 말씀의 그 의로움의 그 소유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앞에 자기의 죽어 마땅함을 인정할 수 없죠. 이렇게 내가 거룩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죽어 마땅해? 살인 강도라 하더라도 양심은 남아있어요. 사이코패스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끝없이 또 감옥에 들어가도 또 나는 회개했다 그러고 또 자기 회개한 자기 의로움을 챙기려고 그럽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유일한 기준은 뭐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앞에서 너도 죽어 마땅한 자임을 인정하느냐? 아무런 조건 따지지 않고, 아이고 주님 저 평생 말씀 지키고 살아왔는데 교회 좀 나갔는데 전 집사고 뭐 목사고 복음 증거하고 살아왔는데 닥치고 지금 이 순간 뭐 노래 지금 이 순간 현재형의 십자가 앞에서, 현재적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처럼 너도 저렇게 죽어 마땅함을 인정하느냐? 네, 인정합니다. 말로 아니에요. 인정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진짜 저주받아 마땅한 자의 어떤 상황을 닥치게 하신단 말이죠. 욥처럼 애들 뭐 죽어나가고 뭐 가족이 죽고 병들고 사망하고 그럴지라도 어때? 그럴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그 순간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역사하는 순간이다. 무엇이요? 자, 성령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이게 중요한 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성령으로 예수께서 잉태되신 것처럼 성령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등장될 때, 그때 우리는 그 현재적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우리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되느냐가 드러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저 십자가의 저주가 바로 내가 받았어야 마땅한 저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주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앞에서 저 십자가의 저 죽음의 심판이 내게 마땅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고,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야 비로소 어때요? 비로소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새롭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네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산다고 하면, 그 예수가 산다라고 하면 예수가 산다는 것은 뭐 그래서 달라진 게 뭔데? 달라지는 게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사는 거다. 달라지는 게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정말 가슴 두근두근한 설레임이 아니고 가슴 두근두근한 부담과 압박감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에 내가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지켜야 나중에 영생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행해야만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원인을 내게 두게 된다는 거죠. 원인을 내게 두게 되는 인생은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삶이라는 게 얽혀있기 때문에 내가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 사건 속에 얽혀있기 때문에 내가 운전을 잘하고 간다 하더라도 딴 놈한테 밟을 수가 있죠. 얼마 전에 어떤 것처럼 멀쩡히 하고 있었는데 반대편 차선 날아간 트럭에서 뭐 하나 핀이 날아와서 핑 날아와가지고 유리창 깨고 들어와서 그 운전하는 그 아내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아내 뭐 찔러가지고 아내가 지금 중태인가 뭐 심부름관 돼 있잖아요. 뭔가 몰라 나중에 CCTV를 보고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소한 뭐 트럭에서 뭐가 튕겨 날아와서 나는 운전을 잘하고 갔지만 나는 운전을 해서 안전하게 도착하는 결과를 만들고 싶었지만 예상 외의 변수가 늘 튀어나와요.
그래서 인생은 불안한 거죠.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러 오는 겁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애초에 에덴 동산에서 살던 인간의 본래 모습이에요. 내가 내 삶의 원인이 아니고 나를 살게 하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알아가는 것.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어때요? 성도는 자기를 놓아버리는, 모든 원인으로부터 나를 놔버리는 그 자유가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임해야 내가 누구에게 뭘 하나를 내가 누구에게 냉수 한 걸 대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원인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원인이 되면 10년 전에도 내가 너한테 그때 돈 1,000만 원 꽂은 건 너 그거 까먹었냐? 내가 너한테 냉수 한 걸 준 건 너 그거 생각 못하냐? 이 10년 지나도 우리는 내가 원인이 한 것을 잊지 못하고 말이죠. 받은 것은 다 까먹고 내가 뭐 한 것만 그냥 남에게 준 피해는 다 까먹고 내가 받은 피해만 잊지 않는 그런 인간이 돼버려요. 나한테 묶여버리는 인간이. 주님 말씀하시죠. 양떼들한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벗을 때 입을 걸 주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기억을 못하죠. 내가 한 게 아닌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성령의 나타나심 속에 생생한 사건에 닥쳐오게 되면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나를 죽여버리고 뭔가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오늘 투자한 나를 죽여버리고 나오는 고백은 뭐냐?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은 나오죠. 나의 원인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원인이 되어 태어났는가? 아니죠. 나의 외모, 나의 성경, 나의 가정, 나의 부모, 현재 나의 인생 다 내가 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원인이라고. 사실은 이미 수없이 많이 주어진 다양한 선택의 조건 속에서 내가 일부를 택했을 뿐이에요. 나도 모르게 중국집에 가 있었고 중국집에 있다 보니까 짜장면, 우동, 짬뽕 중에 하나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께서 이미 우리를 대한민국에 황인종에 갖다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부, 그 속에서 그냥 그저 눈에 띄는 몇 사람을 택했을 뿐이에요. 애초부터 원인자는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주님이 원인자입니다. 그래서 그 주저없이 날뛰는 만세전에 택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인이신데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원인인 것처럼 껄떡대는 그 나를 죽이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너 좀 빠져있어라 말이지. 네 뭔데 설쳐. 네가 원인이 아니야. 네가 주체가 아니고. 그렇게 항상 우리를 원인과 주체가 아니라고 우리를 죽여보러 다가오는 그 십자가 사건 속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주인이 누구신지를 새롭게 보게 되는 거죠. 그 인생의 새로운 주인을 보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때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은 이미 성령에 의해서 자기가 부인되는 사건 속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내 지혜로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나의 지혜는 죽어버렸고 내가 원인이 돼서 뭔가 할 나의 모든 꿈과 계획 다 죽어버렸고 다만 주의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나를 밀쳐서 십자가의 사건만을 증거케 하시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증거한다. 우리가 아는 모든 원인은 다 잘못됐다. 주의 성령을 받고 보니 모든 원인 자체는 이미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가운데 이미 작정되어 있더라. 그걸 바울이 증거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 너희들이 원인인 것처럼 설치는 너희들의 모든 자아는 십자가의 사건에 못 박혀서 죽어 마땅하다.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모든 인간들의 배후엔 무엇이 있습니까? 마귀가 있어요. 그 마귀는 끝없이 우리의 자아상을 띄워보내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결정해야 돼. 네 결정에 따라서 네 인생 달라진다. 마귀는 계속 그 배후에 숨어서 마귀는 얼굴이 없어요. 해리포터 나오는 그 볼드모트처럼 마귀는 얼굴이 없습니다. 마귀의 얼굴은 마귀가 띄워보낸 수없이 많은 그 자아상을 지니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 마귀의 얼굴이에요. 그게 뱀의 얼굴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냥 걱정, 근심했다가 또 뭐 좋아라 했다가 말이죠. 네 걱정한다고 머리카락 하나 안 자라. 네 우쭐 한다고 네 공로가 계속 가는 게 아니야. 머리카락 하나 희거나 그렇게 못하는 인간이 뭘 걱정하고 있어요. 네가 원인인 것처럼. 너의 그
이 땅에 태어난 자체가 네가 결정한 게 아니고 너 죽는 건 네가 결정 못하는데 뭐 네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까부냐 말이야. 너 꺼져라 이 말이야. 비켜라 이 말이죠. 우리의 자아를 옆으로 치우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늘 십자가의 사건은 등장합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자체가 따로 있었구나. 지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것처럼 이게 설치고 있는 것은 이건 마귀에 의해서 형성된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 마귀에 의해서 형성된 우리 허상은 십자가 앞에서 깨져야 마땅하고 죽어 마땅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주와 함께 죽고 나서 주님이 새롭게 창조해 내시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얼굴로 존재하게 되는 그 새로운 종류의 피조물이 등장하는 겁니다. 성도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 나타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어떤 증거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이 먼저 그 십자가에 의해서 부정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오직 그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지우시고 깨뜨리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은총만 새롭게 나타내시고 증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